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조짐이 보이고 나서야 우리 오대식 목사님 모시고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렸었는데요. 저도 이제 6년 차가 돼서 덕소에 오게 돼서 참 감개무량하고, 또 우리 모든 높은 뜻 형제 교회들이 친근하고 너무 우애가 깊지만 덕소가 더 친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높은 뜻 연합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내 주님 걸으신 길이라고 했는데요. 덕소교회는 주제를 주님의 고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걸으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덕소교회가 주제를 더 구체화시켜서 잘 잡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길로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데, 그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핵심은 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길에 비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동선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실내에서 말씀을 전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길을 가시면서 사람을 만나셨고,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 위의 예수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신 메시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덕소교회가 대신방 기간입니까? 정의교회도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신방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덕소교회 사랑 나눔부가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죠. 그리고 희망 나눔부는 도배와 보습 봉사로 섬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에 케냐로 선교를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웃을 방문하고 케냐를 방문하며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을, 이 문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자도는요, 기독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기독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도 역시 방문하는 제자도인 것이죠. 따라서 만일 우리의 기독론이란 그리스도론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우리의 기독론이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 우리의 제자도도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울 때 비로소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의 제자도도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의 본질로부터 조금 벗어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온전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본질로 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을 조금 벗어난 일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론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좀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충실한 기독론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타계하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주로 추상적 명사로 묘사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역동적 동사였더라.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저서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부제를 먹고 먹다 걷다 듣다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먹고 걷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사입니다.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를 동사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길이다 라는 명사구는 나를 따르라는 동사구로 치환이 가능하고요. 나는 진리다는 진리인 나와 사귀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다는 나라는 생명을 살아라는 동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관련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겪고 이 시험들에서 승리하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아무 일 없이 우두커니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겪으신 그 시험을 계속 겪고 그 시험과 분투하고 그 시험과 싸워 이기며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세 가지 시험에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유혹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 기사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마태, 누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시험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는 세 번째 시험으로 누가는 두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지만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시험이 바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천하만국과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천하만국과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힘과 권력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의 의미는 힘과 권력을 줄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어봐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죠. 왜냐하면요, 경배는 섬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야비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그러면 나를 섬겨야 하리라는 교묘하게 빼놨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경배하면요, 마귀를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물질을 경배하고 있다면 물질에 종속될 겁니다. 돈이라면 뭐든 다 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겠죠. 또한 내가 힘을 경배한다면 나는 힘의 논리에 종속될 겁니다. 그 결과 힘에 굴복하는가 하면 모든 일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결국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기는커녕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탄의 덫에 걸릴 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어 온 과정과 기독교가 거부되어 온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성지 탈환과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은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군 전쟁을 절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함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폭력과 함께 들어온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처럼 세상과 함께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때 전파되곤 했습니다.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가 내년 초에 올해죠. 케냐 단기선 어디죠? 단기 선교대 가는 데가 케냐 맞습니까? 두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덕서교회가 케냐 단기 선교를 간다면 어떻게 거기서 선교를 할지 좀 그려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케냐 현지인들과 함께 고생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는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그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신 경우는 복음서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말릴 때였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에게는 항상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로 간주하고 예수님처럼 대적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분별이에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로 하여금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힘이 아닌 섬김과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암 환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데요. 매년 암에 걸리는 환우들이 늘어가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만나서 위로하더라도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2차, 3차 항암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일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응답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그냥 너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되겠냐? 그냥 그들과 함께 아파해라. 그들과 함께 안타까워해라. 또 암이 재발했다? 함께 당황해라. 빨리 나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길로 가지 말고 그냥 너는 너 자신을 내어주면서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다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몸부림치거라.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의 공통점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도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이다 하셨는데요. 동사구로 바꾸면 진리인 나와 사귀라입니다. 예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님과 사귀게 되죠. 이와 관련된 사탄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이 유혹의 의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동물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대단히 실제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태도 누가도 첫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죠. 왜 이것이 실제적인 시험인가?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떡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해도 죽습니다. 떡이 없으면 죽지만 떡으로만 살려고 해도 사람은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적 존재 이상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떡으로만 살면 영혼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강남의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납치 살해된 사건이 있죠. 그런 일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도되곤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투신 자살하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이죠. 떡이 전부가 되니까 노동자들의 인간성이, 그 존엄성이 압수당하고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버려지고 동물처럼 학대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그 역시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왜 각국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다들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윤인수 목사님의 실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소년 윤인수가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청년들이 아플 때 참 마음이 더 아픈데요. 이 청년 윤인수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에 어머니도 그만 고생하다 중병을 앓게 되셨어요. 이 두 눈에 시력이 없는 이 청년 윤인수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신문팔이를 하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두 눈이 성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시각장애인이 구두를 닦고 어떻게 신문 배달을 했는지 그 고생을 다 했지만 청년 윤인수는 어머니의 약값을 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아서 기쁘게 어머님께 가져다 드렸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수야, 먼저 11조 내자. 그러자 이 청년 윤인수가 화가 났습니다.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니 어머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냐고. 나 눈 멀었고 어머니 건강 잃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고 너의 눈 잃고 내 건강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니? 이 어머니의 말씀에 큰 감동을 얻고 청년 윤인수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의 존엄성도, 이웃의 존엄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으로 전락해버려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떡이 전부가 되니까 돈이 더 중요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냥 돈만 벌면 다 되는, 사람이 그저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이유는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실 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동물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동물처럼 취급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덕서교회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바이블 클래스 주중 성경 교실을 열심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수요 성경 교실을 홍보했습니다. 네, 정재영 목사님 고맙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귈 때 시험을 이기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생명이다인데요. 동사구로 바꾸면 나라는 생명을 살아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요.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살게 돼요. 이와 관련된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입니다. 이 시험의 뜻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멋있어 보이려고 하죠. 뭔가 모험적이고 대단한 일을 해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저는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 저 인천 성도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로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유치부, 아동부, 소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와 찬양 인도도 다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너무 벅찼습니다. 제가 너무 능력이 없었어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 아이까지 한 자리에 놓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시각각 제 능력 없음에 부딪혀 낙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일동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2박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 수도원은 내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죠. 2박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쉽게 오나요?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내일 아침이면 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응답이 대단히 독특했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능력은 원래 너한테 없단다. 능력은 원래 너한테 없어.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내가 능력을 응답해 주는 대신에 겸손과 믿음을 응답해 주마. 너는 내가 응답해 준 겸손과 믿음으로 나에게 필요한 때마다 능력을 구하거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주마. 그래서 저는 능력을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을 응답받고 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았어요. 원래 능력이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정의교회에서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시점이 다시 복귀되면서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역시 반복은 유익합니다.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성을 생략하고 능력만 구했던 것이죠. 초짜 전도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었구나. 뒤늦은 깨달음과 뒤늦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냉큼 능력을 주시지 않고 믿음과 겸손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구하게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예수님을 응답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지 다른 게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바가 뭐죠? 우리는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걱정 근심 있을 거예요. 그죠? 코로나 지나갔더니 경제적인 한파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올해 참 힘들었다. 내년엔 좀 덜 힘들길 바란다. 웬걸 더 힘들어요. 또 예상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이 끊임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계속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꾸고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며 끊임없이 기도와 응답 가운데 예수님을 응답받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능력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되는 그런 상태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 있는데요. 어떤 동물일까요? 양이에요. 양. 아주 약한 양이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 양의 곁에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비록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시험은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시진 않죠. 우리 세상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은 있습니다. 예상 문제로 늘 갖고 다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시험하겠죠. 힘과 권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어 보라고. 세상은 떡이 전부인 약육강식의 세계에 불과하다고. 그냥 동물이 되고 동물로 여기라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시험을 시시각각 우리에게 그 시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님 걸으신 길을 따르며 진리이신 주님과 사귀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살면서 그 풍부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알아가면서 풍성한 기독론으로 풍성한 제자들을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너무나 복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내 주님 걸으신 길을 따라 걸으며 주 예수님의 참 제자도를 걷는 우리 덕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우리 밖에는 걱정이 있으나 주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주 예수님과 사귀게 하시며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을 사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